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은요, 주전 875년부터 848년까지 활동했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는 우리 요엘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구약의 성령전, 성령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 요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던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잘 설명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타락한 중에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사장들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면 백성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나라가 그렇게 상처받고 또 피 흘리고 나라를 빼앗기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제발이지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한 강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선지서가 바로 요엘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남쪽 유다에 그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우상숭배의 죄나 또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죄나 하나님을 멀리 마음으로 떠나고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 이미 멀어져서 영적인 간음하는 그런 남쪽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을 쓰고 계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지만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특별히 유대 민족에 대한 구원, 그 구원의 소망과 영광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2장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깨달아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제가 주일 예배 때 10월 말인가 11월쯤에 아마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절이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그분께로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게도 오해하고요, 또 나쁘게도 오해하고요. 너무 좋게 오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시거나 또 아프게도 하시는 분인데,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은 늘 사탕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겠고요. 또 잘못 오해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 언제나 공의로우셔가지고 항상 회초리를 드시고
그렇게 힘들게 한다, 이런 생각을 혹시나 가질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은혜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이 풍성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힘써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고요. 우리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 일반적인 하나님이 신인데요, 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말고 다른 신들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른 여러 신들을 그저 하나님이라고 일컬으면서 섬겼던 아주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이제 그런 자리로부터 돌아오라고 이렇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요엘 선지자를 들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데 그 돌아오라고 하실 때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체험적으로 알고 그렇게 돌아가되 진실하게 회개하여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모임이, 이렇게 교회가, 또 교회가 속한 노회나 노회가 속한 총회, 이런 큰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짧지만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돌아가는 것을 지금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촉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잘 깨달은 다음에야 이 진실된 회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그 방법들을 쭉 써놓으시면서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후반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 뜻을 돌이키신 다음에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실 것 같지만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도리어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 예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 은혜,
노하기를 좀 더디하시는 이 면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은요, 하나님이 아주 즉각 회초리를 드셔가지고요, 진짜 철저하게 조심하며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좀 오래 참으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런 게 좀 지속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여지없이 아주 크나큰 범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매일 회초리를 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물론 그 회초리를 안 맞고 사랑의 품,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제일로 좋지만 그런 일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금 어긋날 때 하나님께서 즉각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있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는 사람보다 즉각 회초리를 드는 그렇게 회초리를 맞는 이들이 사실은 더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도 이제 그 개인에 맞게 하나님은 하세요. 즉각 때리다가 결국 막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어 하면서 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믿음을 보고 사실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분이심을 주로 많이 나타내는 성도들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도 있고 그래요. 좀 다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신 이런 하나님이신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막 이렇게 너무 공의의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자기네들에게 이를테면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고 또 국부적으로 계속해서 뭐 전쟁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을 통해서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포로가 잡혀가고 남쪽 유다마저도 타락하는 그런 지경 속에서 살펴볼 때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사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 상황 속에서 어차피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이 나라 잃어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 예배당도 성전도 없으니까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그냥 나는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 있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이지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마음 먹고 돌아오려고 하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또 오래 참아 주셔가지고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으실 거니까 제발이지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고 특별히 긍휼이 많으시고 진실 또한 풍부하시다는 출애굽기 말씀이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말씀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이런 정말 귀한 우리 인간들을 살려나가시는 이런 성품들이 있으시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항상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시편 시편 한 편으로 넘어갔었는데요. 지난해 공과가 그 중에 시편 145편 했었어요. 그곳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17절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행사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은혜로우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모든 일들,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이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가끔씩 잔인하시기도 한 것처럼 느껴지고 별로 이렇게 은혜롭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은혜로우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 문제들 있잖아요. 해결하기가 참 힘든 바로 그 문제. 그 문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모든 일에, 모든 행사가 그러시다 하면 믿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로운 일이구나. 나에게 닥친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구나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때 혹시 엇나가더라도, 그래서 잘못 나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맞는 중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로 다시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에 1절 2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이죠. 오늘 지금. 그리고 살아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언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신명기 5장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출애굽할 때 받았던 그 10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계명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 받은 거 이제 받았던 이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지금 말씀 전하는 모세 빼고 20세 이상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20세가 되지 못했던 노중에서 태어났던 자들까지 합쳐가지고 신명기 다시 율법을 재강론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조상들에게 세운 거 아니다 이거.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더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바로 이 장소 여기에 살아 모여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때 이 세월을 아끼고 또 이 순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일정한 시간표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안 돌아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자비롭게 기다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피 흘리고 싫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런 일이 있기 전 항상 회개하는 그 일자가 바로 지금이 되도록, 바로 이 장소가 되도록, 다른 사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하여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듣는 심령, 그런 심령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복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데요.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번복하시고 이렇게 재앙을 내려고 그랬는데 결국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네. 혹은 그러려고 해봤는데 이거
생각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재앙을 거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공의로 내리시기를 결정하시지만 우리가 태도를 돌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간절히 막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심판마저도 철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자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런 돌이키시는 역사가 없으시면요, 우리는 그냥 다 징계 받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여러 가지 면 중에서 하나가요, 우리가 100을 잘못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100에 관한 징계와 형벌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조금 완화시켜 주시거나 돌이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00 잘못해도 한 80쯤 혹은 60쯤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죄악보다 가볍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형벌보다 무겁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의 죄악보다는 언제나 가볍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지금이 주님의 재앙을 돌이키시는 바로 그때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뜻을 돌이켜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복까지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세요.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계획대로 하시는데 재앙을 돌이키시는 그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복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복 주시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렇게 막 힘들게 하셨던, 그렇게 시험을 하셨던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마침내 복 주시려고.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지금이 하나님의 재앙을, 징계를 돌이키시는 때인 줄 알고 철저하게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즉 세 가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또한 인애가 크셔서 뜻을, 재앙을 돌이키시는 분, 그리고 돌이키신 다음에 목까지 주시는 분, 복까지 내려주시는 분이신 걸 확신하면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자, 그 회개의 방편을 아까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금식하며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이 금식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데 잘 못 깨달으니까 먹을 권리를 포기하고 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집중이 돼요. 여러분 금식 언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식하시면 실제로 몸에도 유익하고요. 그리고 영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실제로 금식을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주간, 그 순환 주간, 그때 금식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해보신다면 정말 신앙의 유익을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와 금식 이후로밖에는 이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금식을 하면 실제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 육체의 다른 소욕이 없어져서 정말로 유익해요. 그리고 육체까지도 일정 기간의 단식, 그것은 참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에 참여하는 일을 특별히 회개해야 할 기간 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금식은 우리의 목소리를 상달케 함이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금식을 아주 중요한 그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세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각종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듯 금식이라는 것도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는 그 길을 단축하고 가깝게 접어드는 일이 아주 요긴하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상달케 하며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 달라고 이렇게 시위하면서 혹시 나 그 부탁 들어주시기 전까지는 밥 안 먹겠습니다 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사실은 크게 재미를 못 봐가지고요. 그럼 네 굶으면 굶어라. 니만 손해지 하시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지금 보면 그냥 내버려 두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가슴 졸이시고 막 아유 저 어떡하나 막 그러시면서 아마 내버려 두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버려 두셔가지고 아 이거 금식해도 부모님이 안 들어주시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금식으로 시위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금식을 하면 진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회개할 바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복된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두 번째는요 울며 애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를 원통히 여기고 싫어하고 죄를 가증히 여기고 막 죄를 막 꺼리끼고 막 너무 죄 지은 것을 막 애타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눈물이 잘 나지 않죠. 왜 여러분 눈물이 안 날까요? 왜 눈물이 말랐을까요? 흘러야 할 눈물이 사실은 다른 데로 다 배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때 울지 마시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데에 울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기의 가정, 자녀, 또 친척, 이웃들 이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계속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 우리 교회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런 염려를 하면서 그럴 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나라를 위해서 늘 중보하지만 죄송하게도 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막 눈물로 기도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또 가정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울음이 있기도 한데 그런데 나라는 좀 안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더 그런지 몰라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울어주셔야 돼요. 먼저 울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울 수 있는 성회를 소집하고 그래서 함께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울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그 일의 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우는 자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울음은 뭐든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울음도 하나님이 울게 해주셔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그렇게 통해하고 상하고 애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그거 좀 이따가 살펴볼 건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셔야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긍휼 그것을 의지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실제로 울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죄를 원통히 여기는 거, 그 울음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전심,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 다해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회개하는 일,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더욱 더 어려워요. 마음을 막 다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도 그 말씀들 여러분 몇 가지 말씀드릴 거니까 그 말씀들을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면에서 우리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 전심하기 위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즉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기 두 가지 하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라고 말해.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가 곧 마음이 나뉜 것이고 당연히 전심이 안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나뉘어졌던 그 부분을 제거해야죠. 우상 섬기는 거, 우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좋아하고 더 따라가고 더 의식하고 더 생각하고 더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기까지 돌아갈 수 있어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 하라고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라고 말해요. 마음을 향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나님께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새겨진다는 의미예요. 666 짐승의 표,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된 기독교의 진리로의 인도를 받지 않고 참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 상태가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을 주관하고 영향을 끼치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누어져서 여호와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져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은요, 내가 해야 될 도리들이 있지만 그 도리들을 하기 전 다 하나님께 요청을 하셔야 돼요. 하나같이. 예. 금식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또 울며 애통하는 거 마찬가지. 마음을 다하는 거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래요. 예.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회개예요. 그저 누구 보라고 또 안 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막 용솟음 쳐서
그냥 넘쳐서 나오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실제로 찢는 일, 이 찢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심령골수를 쪼개시는 이 말씀으로의 아주 강력한 가슴 아프죠. 마음 아프고 그리고 눈물 나고 그렇게 아픈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이 지적을 훈계와 책망을 채찍질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마음을 찢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것을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책망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책망하는 목회자들이 없죠. 책망하면 다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로 가니까요. 다른 교회로 가서 뭐 그냥 봉사 큰 교회 가가지고 오는 것도 안 오는 것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다시 제자리로 와서 내가 있던 바로 그곳에서 그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있었던 그곳에서 다시 결자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옮길 때도 옮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문제들은 따라다녀요. 시험되지 않을 때까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도 내가 다루어져야 할 나의 신앙 인격과 또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전에는 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만 그러니까 그것이 더 이상 시험이 안 될 때까지 하나님은 시험을 계속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코 피하거나 도망가시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해서 버텨내시는 거예요. 그 모든 연단을 인내로 잘 받아내는 것입니다. 벼러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로 금식하며 또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두 번째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진실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이제는 더 나아가서 백성 전체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15절부터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일을 하기 전에 영적 지도자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까 첫 번째 그 원리를 따라서 회개하고 주께로 제사장이 먼저 돌이켜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지도자들이세요. 이 산정교회 지도자는 지금은 제가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처한 환경 속에서 다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같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진실된 철저한 회개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또한 주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방편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구별된 장소, 날짜를 정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 둘째는 그 성회를 소집할 때 백성들을 모으는데 여기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모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 좀 써주세요. 그 모임 옆에다가 히브리어로 카할, 카할, 그게 그 모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모임이라는 단어의 그 카할로부터 우리 신약의 에클레시아가 나온 거예요. 카할에서 에클레시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은 무엇이겠어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자, 성회를, 백성들을 모으면 그 모임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카할에서 나온 건데요.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되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러니까 거룩해지도록 지도자가 먼저 힘을 써야 하고, 실제로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이 카할, 그 모임이 또한 거룩해지도록 지도자가 먼저 힘써야 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만 그 모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케 되는데요, 깨끗해지는데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 되고 점점 깨끗해짐은 기본 사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거룩하게 깨끗하게 될 때 우리의 모임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그 회개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공동체 교회 전체가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일이에요. 내 한 사람이 회개를 안 한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모여서 이게 교회가 됐기 때문에 내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진실된 회개,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진짜로 죄가 끊어지는 그런 회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일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이라 그랬어요. 심지어 어린이, 젖 먹는 사람, 젖 먹이는 사람, 신랑, 신부 다 마찬가지.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께로 돌이켜야 할, 합심해서 돌이켜야 할 바로 그때 절대로 예외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들이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요엘 선지자가 말씀해주고 계세요. 제사장들은 울면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 기업으로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기업이 손해보지 않도록, 다른 나라에 지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품을 의지해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철저하게 해야 해요. 누구처럼요? 다니엘과 같이요. 여러분 다니엘 9장 16절 19절에 보면 우리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두시고 꼭 대에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의 죄인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긍휼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도 다니엘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몸 전체가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시간이 될 때까지요. 시간이 다 됐는데, 아니 지났네요. 여호와께 돌아갈 때 여러분 좀 성경 빨리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적어두시고요. 이렇게 최소한 하면서 돌아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 요엘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실제로 주님과 가까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먼저 말라기 3장 7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께로 돌아갈까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먼저 갖는다. 첫 번째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라는 의문조차 없으면 그건 안 돼요. 그건 돌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었고 매달려야 돼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죄를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용서를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나니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게 선행적 은혜예요. 우리를 먼저 그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가 그냥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사야 44장 22절은 이사야 55장 7절하고 상반되는 말씀인데, 이사야 55장 7절은 뭐냐 하면 너희가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한테 돌아와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없애줬으니 돌아와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먼저 힘써서 회개를 해서 주께로 돌아가려고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 없는 우리들이니까 주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의 마음을 먼저 돌이켜 주시고 저의 죄를 없애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로 회개하면서 돌아갈게요. 그런 마음을 갖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고 전심으로 돌아오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1절 자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말해.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도말하여 주시니 우리가 돌아가서 용서함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세요.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널리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이켜달라는, 전심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죄를 도말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사무엘상 7장 3절에 있던 것처럼 전심으로 돌아가려면 우상 숭배하는 걸 철저히 끊어야 된다. 첫 번째고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 스가랴 1장 4절에 보면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해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철저하게 끊고 돌이켜야 합니다. 뭐가 악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양심이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거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말해요. 이런저런 말씀들을 다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거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는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로우심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돌아갈 터이오니 주님, 나를 위해서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늘 돌아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고 돌아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돌아갈 수도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오니 우리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돌이켜 주신다면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하고 그분 앞에 금식하며 마음을 찢으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히며 주님과 한순간도 빠짐없이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생활해 나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